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딘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십자가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니까 28절에도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갔다가 누구에게 온다? 너희에게로 그렇죠? 온다 하는 말.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오시느냐?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하늘로 가세요? 누구에게 가셔요?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그래서 내가 갔다가 또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올 때에 누구에게 오겠다?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올리우셨죠. 근데 올리우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그렇죠. 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또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어디로 오시느냐? 그리고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보셨지만 1장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또 오시죠.
그래서 이제 오실 때 상황에 대해서 오실 때 일반적으로 뭐 타고 오신다고 그래요? 구름 타고. 예.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예수님은 혼자 오시느냐, 누구와 함께 오시느냐. 그리고 구름을 탄다고 그랬는데 구름은 무슨 구름이냐? 그냥 무조건 구름이었죠, 예전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알지 못할 때 신앙생활 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 그래서 하늘의 구름을 무슨 구름? 그래서 무슨 구름을 예수님은 무슨 구름을 타고 오시느냐? 그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달라지지만, 그래서 구름을 타고가 아니었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구름들과 함께 구름들 안에서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는데 일단 오늘은 그런 시간 아니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에 그냥 무조건 오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디로 누구에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봐볼까요? 28절이었죠.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래서 내가 갔다가 그럼 어디로 갔다가? 하늘로 올리우신 거죠. 이 십자가 전이니까 하늘로 갔다가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어디에 갔다가 오신다고 얘기를 해놓으셨다고 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어느 나라 타국이니까 다른 나라죠. 그래서 먼 나라라고도 하고 타국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나라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뭘 맡겼어요. 뭘 맡겼죠?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래서 맡기고 갔다가 다시 오시면 뭐 해보자? 계산해보자.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예수께서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그랬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죠. 그래서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래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늘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아버지께로 가시는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가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또 스스로 오세요? 누가 보내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 앞에 있어요? 아버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또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실 때 어디로 보내시느냐? 그래서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그러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세요? 하실 일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1장 5절 6절 연결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밥티조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밥티조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어느 것은 깨달을 수 있게 이렇게 열어주신 것도 있는데 어느 부분은 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때와 기한은 무슨 때 무슨 기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께서.
그래서 주께서 그랬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헬라어로 다 같이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한글로는 뜻이 뭐예요? 보혜사, 위로자. 예, 위로자죠. 원래는 위로자인데 한글 번역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예, 보혜사라고 했고 또 하나는 대언자. 예, 대언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원뜻은 뭐예요?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이 오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못 받아요? 예, 위로를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라클레토스 처음 할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누굴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예수님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예,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 앞절 21절부터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러라. 예,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예, 그 다음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모시고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그렇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분으로.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가 없는 분이에요? 죄요. 죄와 사망. 죄가 없으니까 사망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생이라고 하신 존재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다. 얘기를 하셨어요. 거룩한 자다. 그래서 아기를 죽게 드리고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이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상황이 헤롯이 아이들 예수님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렸죠.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 안에 누가 있어요? 시몬이 있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누굴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해주는 위로에도 있지만 위로라고 하는 것을 어떤 존재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몸 밖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몸 밖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위 예, 주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 예,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뭘 봤다 그래요? 예, 주의 구원 구원을 봤다 그래요. 어떻게 구원을 또 봐요? 예. 그래서 구원 받는 사건이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존재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에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등장을 하시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 그래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존재지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고 주의 백성 누구? 이스라엘의 예,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말들을 귀히 여기더라 그래요. 그리고 그냥 귀히 여기고만 끝나나요? 예, 그 다음 절 볼까요?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 19절을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9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또 마음에 잃어버리지 않고 둔 그러한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도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누구다? 위로자다. 근데 몸 밖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래서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외적인 외모로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느냐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두 종류로 구분이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를 비추는? 이방인들을 비추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분해야 되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예, 두 종류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누구다? 위로자. 위로자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4절 5절을 보시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5장 4절부터 15장 4절부터 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나오죠. 그 다음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여기는 안위라고 그랬는데 이제 인내와 안위 위로하시는 분을 누구로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려면 오시지 않으면 안 되죠. 예, 품어야 된다 해서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는 몸, 하나는 마음.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누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어요? 예, 예, 보화가 들어있죠. 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의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실지어다. 예, 15절 한 절 더 내려볼까요? 그러나 예, 3장, 2장. 예, 2장 갑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래서 유전이 계명을 찾아봤더니 계명 엔톨레였죠? 예, 엔톨레 계명인데 사람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장로들의 유전, 그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그 유전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을 하죠. 그래서 계명도 구분이 되는데 보니까 유전이 나와요.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서 유전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유전은 누구로부터 내려온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은 사람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실 때에 십계명 자체가 누구의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계명이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유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유전이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유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내려온 거죠? 내려온 거예요. 누구까지? 여기는 지금 누가 얘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그래.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뭘 지켜라? 유전을 지켜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에게까지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유전이 전해지는데 무슨 유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유전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받은 유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누구 유전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 그 율법을 지켰던 그 아래에서의 신앙생활이었는데 그것이 계속 유전 내려온 것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누굴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
예,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빛이 저 빛이 내려와요. 빛이 임해서 사도 바울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빛이 저를 둘러 비췄다고 그래요. 아주 감싸버렸어요. 그 빛이 어디에 있다가 내려왔죠? 예,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은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사건을 빛이 임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빛이 임하신 거죠. 오신 거예요. 어디 계신?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바울에게 다시 그래서 가르침을 다시 받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무슨 유전을? 하나님의 유전을 다시 넘겨받은 거예요. 그 결과 이제 형제들에게도 넘겨줬는데, 나눠줬는데 그것을 형제들에게 뭐라 그래요? 지켜라 그래요. 그래서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라고 그러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고 그래요. 누구에게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위로. 어떤 위로? 영원한 위로예요. 영원한 위로는 어떤 분이냐? 어떤 존재냐?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오시면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영원토록.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오셔야만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몸밖에 사건이었는데 그 몸밖에 오신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위로하시는 위로라고 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를 못 받았어요. 몸밖에 오셨을 때도. 근데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다음 하늘로 올리우셨죠?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실 때 누구에게 오셔요? 우리. 예. 그래서 한글 성경은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1장 6절에서 주께서 다시 오시면 누구를 회복하셔요? 이스라엘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사도행전의 때입니까?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예, 때와 기한은 그러면 무슨 때 무슨 기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때는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감춰준 거예요. 그리고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 사역을 하는 것이 언제예요? 사도행전 때고 오순절의 때예요. 오순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절기로. 예. 그래서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세 절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절 때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면서 마치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순절에 그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제 하게 하셨던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더니 예,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 예정하신 예, 여기도 예정이 나오죠. 미리 확정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예정해 놓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어떻게 하신다?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2000년 전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 누구를 받아둬요? 그를 하늘이 마땅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20절에 예정하신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요. 누가 보내시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사도. 예, 사도. 그럼 예수님도 그래서 사도로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보내실 때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또 제 사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건데 예수님부터가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뭐예요? 사도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예, 사도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죠. 예,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누구? 만유. 만유를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신다. 그래서 만유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요? 판타죠. 판타.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님은 뭐 하려고 오시느냐? 다시 오신 이유가 누구를? 만유 판타를 회복. 판타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 성경은 만유라고 번역을 했어요. 만유는 뭐죠? 그래서 판타를 회복시키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뭐가 회복이 안 돼요? 판타가 회복이 안 돼요. 그것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만유인데 한글은 만유예요. 만유, 만물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만유를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글로는 만유인데 헬라어로 보니까 판톤. 파스. 원형이 파스죠. 그래서 복수예요. 만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판타 또는 판톤 그랬어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파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호로고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한글로는 말씀인데 헬라어로는 호로고스라고 그러죠. 한글로는 말씀.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말씀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호로고스라고 하고 또 하나는 토 후레마. 복수명 후레마타 그랬고 토 후레마. 영과 생명을 얘기를 할 때 토후레마라고 그러죠.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는데 만물이 뭐냐? 삼라만상 옛날에는.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판타, 판타. 원형이 뭐예요? 파스. 파스 똑같죠? 3956번 파스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에게네토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판타들을 만드신,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연결해서 보시면 한글로 1절부터 볼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한 절 올라갔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계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존재하시는데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다. 그가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1절에 나온 말씀이라고 하신 분을 2절에서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지 않고 그가 그랬죠. 인칭대명에서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말씀을 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어떤 분, 어떤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여기 나온 하나님은 누구예요? 2절에 엘로힘.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신 엘로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함께 존재하신 거예요. 그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태초에 그래서 한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보니까 계신 거예요. 어떤 분으로 계셨느냐?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감춰져 있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양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만드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오시기 전에는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 성경을 보니까 계셨지요. 계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분으로 계셨다고요? 호로고스. 호로고스다. 호로고스다. 호로고스라고 하는 분으로 존재하셨는데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은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엘로힘이라고 하는 떼오스라고 하는 호떼오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구로 계신 거예요? 여호와. 예수라고 하지 않고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 거죠. 그분이 친히 오신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죽으셔야만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의 죄를 예수님만이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림자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생각날 때마다 뭘 잡아가지고 짐승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짐승의 머리에다가 그러면 자기에게 있던 죄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짐승에게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넘어갔으니까 죄가 있는 존재는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죽으면 끝나니까 대신 죽어간 거예요. 수많은 짐승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느 지파, 어느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도 죄가 없어져요? 생각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하긴 했는데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사가 뭘로 바뀌었어요? 예배.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그랬고 신약에 보니까 예배라고 그러죠.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신 결과 예수님이 대신, 누구 대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전에 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 속에 있던 죄를 예수님만이 처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2000년 전에는 몸 밖에 오셨고 십자가 사건이었죠. 그걸 이루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오시면,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로. 그것을 예수님은 2000년에 어디로 들어가셨죠?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이 지역적인 예루살렘이 있고 존재적인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실 때도 어디로 오시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더니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 예수님 당시도 성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크게는 예루살렘은 또 어디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안에 있죠.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 갔더니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누굴 예표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황태자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맏아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도 하고 장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내실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맏아들이죠. 장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존재를 가리켜서 어떤 분이다? 거룩한 존재다. 그래. 거룩한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야만, 그분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져야만 거룩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디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갔더니 또 뭐가 있다?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 입성하신 거예요? 성전 안으로 입성하신 거죠. 그 지역은 크게는 어디였고?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갔더니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돌로 지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을, 소마라고 하는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성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다시 오실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전이 오신 거예요. 어디로?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신 것도 바로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신부 입장이죠. 신부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 신부를 가리켜서 계시록에 갔더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다. 그 신부에게 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신랑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랑이로다 그러죠. 신랑이로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다시 오실 때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그러는데 구분이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